역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지송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송이는 1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그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잠도 같이 자고 있던 친구인데 엄마가 카나다로 가면서 이혼하시고서 카나다에 가서 12년 동안 살다가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다. 공부를 워낙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돼가지고 쟨 틀렸다 싶었는데 그래도 머리 터지게 해가지고서 가까스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한번 와보고 싶은데 연락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마침 이번 주가 부흥회가 없어서 집에 있었는데 월요일날 목사님 저 인천공항입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보러 왔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교회 게스트룸에서 4일간 3일간 자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또 저희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오늘 카나다로도 출국을 합니다. 12년 전에 한 5년 우리 같이 있으면서 식구처럼 살던 친구인데 오늘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사하고 점심 먹고 공항으로 출발하는데 우리 지성이 잠깐 일어나봐. 제가 열 몇 살에 갔는데 지금 30살이래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이게 그 오래전에 있었던 어제 용사들인데 가서 카나다에 가서 자리 잡고 살다가 목사님 생각난다고 그냥 일주일 휴가 내고 교회 온 거야. 그래서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참 저도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번 지난주에 이만수 장로님 네 분이 우리 에듀케이션 빌리지에 캄보디아에 다녀오셨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공사가 1차 공사는 다 끝나서 땅 평탄 작업 그게 논이었거든요. 논을 트럭을 한 수천 대, 7, 8천 대 분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하고 울타리까지 다 쳤어요. 이제는 대문만 지금 문만 안 다른 상태인데 우리 이민상 장로님 네 분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 이만수 장로님 네 분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그걸 다 보고 이렇게 같이 땅 밟기도 하고 그리고 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저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엎혀서 갔었는지 걸어서 갔었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예배는 초등학교 때 지금은 수요 예배가 어른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제가 다니던 충남 예산제일교회에 목요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이 되면 엄마가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고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어렴풋하고 그때는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앉지를 않았습니다. 70년대 초반에는. 근데 교회를 가잖아요. 주일날 가면 아버지는 왼쪽으로 들어가 엄마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신발 벗고 들어가 앉으면 남자는 왼쪽에 앉고 여자는 오른쪽에 앉아. 그래서 딱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같이 앉아 예배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진을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예배드렸어. 그러던 시대에 교회를 가면 아동부 예배는 따로 드리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고 살았던 초등학교. 그리고 나서 제가 충남 조치원에서 6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6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전화가 가지고 그때부터 종로구 청운동에 살면서 궁정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생활을 지내고 전도사를 하는 동안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다닌 거예요.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믿음 있느냐? 믿음은 없어.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겨나질 않아요. 그냥 가자니까 따라와 앉아 있는 거야. 그런 남편들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고 그런 아들 딸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심어져 가요. 그게 목욕탕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때가 빠집니다. 이게 뭐 내가 가서 때를 밀어서 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담갔다 뺐다 그러면 빠져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때를 잘 안 밀어주거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귀찮은데, 그래서 담갔다 뺐다 그러면 때가 빼진다고. 교회도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믿음이 어느 날 생겨요.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를 시작해서, 내가 언젠가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기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왕에 믿을 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거기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쓴 책인데, 성화라는 단어, sanctification,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순례자, 예수님이 모델이시면 이분을 닮아가려고 점점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러다가 또 푹 떨어져. 한동안 다운돼서 안 와. 그러다 또 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점점 상향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쭉 겪어나가다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 이왕이면 그렇게 한번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기를 시작한 거죠. 그게 교회 다니고 30년도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신 분들은 극히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 뭐 믿음이 없거나 모자란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믿음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 은혜 받으면 고백이 나오고,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30년 다 했는데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눈 녹는다, 안개가 사라진다,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했다가 햇빛이 쬐면 안개가 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 원망, 분노, 미움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경험이 영적인 체험이죠. 제가 창세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창세기를 읽었는데 그때 유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아버지가 싫어, 동생들도 꼴보기 싫어, 형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막내 11번째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던 유다. 근데 유다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혼자 사무실에서 성경 읽는데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통하는 것 같아. 온몸에 닭살이 다 돋아. 그리고서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유다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그 유다가 형제를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그 유다가 자기 동생을 위하여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는 부분이에요. 난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뒤로 원망과 미움이 거의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거를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모든 여자들에게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이 있습니다. 오빠만 잘해주고, 오빠 대학 보내느라고 나는 대학도 못 가게 하고, 오빠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옷도 새어 사주고 나는 밤낮 얻어다 주고 물려 입으라고 그러고, 이 엄마에 대한 이걸 엘렉트라 표현하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게 평생 치유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는 있다고. 부모님에 대한 미움, 형제들에 대한 미움, 반감 이런 게 있는데 성령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미운 놈이 사라지기를 시작해요. 참 묘한 일은요, 꼴보기 싫은 것들이 없어져.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41절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용서가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면 용서가 됩니다. 이 들보라는 게 요즘 쉬운 성경에는 통나무로 번역하거든요.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플랭크라가 나옵니다. 이 플랭크라는 말은 널빤지거든요. 큰 널빤지, 그거 네 눈에 있어. 예수님이 목 쓰셨거든요. 목 쓰시다 보니까 비유를 그런 걸로 많이 하시는데 널빤지를 비유를 하고 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톱밥 쓸어보셨어요? 톱질하다 보면 톱밥이 떨어져. 그 톱밥, 이게 덩어리가 아니라 톱밥 하나. 작아요, 커요? 그거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톱밥 하나? 톱밥 하나를 떼가지고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콧김에 날아가 버려. 괴도 아니요. 근데 이 티라는 건 뭐냐면 톱밥에 묻은 점을 얘기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 갖고 봐야 보여.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왜 어찌하여 너는 네 눈에 있는 널빤지 같은 잘못은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 톱밥에 묻은 점 그거를 갖고 시비를 거냐. 그러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참 신기한 일은요,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잖아요. 이야, 내 죄가 널빤지까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이거 묘한 경험이요. 저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죄는 작아 보이고 내 죄는 커 보여.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내가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이요. 내 죄는 작아 보이고 남편의 죄는 커 보인 사람들 아멘 해보라고 못해. 내가 있으면서도 안 할까 봐. 어느 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야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못 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쟁하는 거잖아요. 요르단, 시리아, 밤낮, 레바논 밤낮 싸우고 있는 게 그들의 원칙은 그런 거라고. 용서 안 됩니다. 정의가 먼저거든. 보복이 먼저거든. 베드로가 평생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해준 거야. 큰맘 먹고.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용서해야지. 또 잘못을 또 하는 거야.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다가 7번을 용서해 준 적 있어요. 7번 용서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야, 나도 이제 사람 됐구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놈의 새끼 그거 7번이나 용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용서할 때 세면서 하니? 여러분, 용서할 때 세면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번 용서한 걸 잊어버려야지. 70번씩 7번을 용서했어도 잃어버려야지. 왜 그걸 기억하고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세요. 야, 잘 들어봐.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이 어느 날 착한 마음 먹고 나한테 빚진 놈들 다 와.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빚진 사람들을 모아다가 탕감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왔어요. 1만 달러한테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미니멈 6조 원에서 맥시멈 12조 원쯤 됩니다. 그냥 10조라고 생각해. 10조 원 빚진 사람이 왔는데 임금님이 그래, 내가 없었던 일을 해줄게. 털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자 안 내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펄쩍 뛰고 나가서 궁궐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표현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예요. 2,00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 새끼 내 돈 안 갚았는데. 그래가지고서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요새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친구들이 그 얘기를 또 임금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셔가지고
야, 그 새끼 다시 데려와. 그래서 다시 데려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근데 왜 100데나리온 10조 원 탕감받은 놈이 왜 2천만 원도 탕감 못 해줘? 그러면서 감옥에 가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나는요, 용서받을 죄가 있어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용서받고 싶은 죄가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 용서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줘. 근데 그 용서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죄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죄가 널빤지 같고 저 사람의 죄는 티 같다는 게 믿어진 다음에 이게 정죄함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욕할 수가 없어. 욕은 나오지 여전히. 그래도 입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지각하는 것들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어 아주 그냥. 몇 명 있었고 이름 불러 세우고 싶어 아주 그냥. 11시 예배면 11시까지 와야지. 꼭 11시 3분에 들어와. 집이나 멀면 말도 안 해. 꼭 집 앞에 사는 것들이 그런다니까. 어느 날 내가 불러다 놓고 욕을 했다니까. 사람이 개하고 다른 게 있어야지. 개는 시계 볼 줄 모르니까 늦을 수 있지만 시계 볼 줄 아는 사람이 왜 늦느냐고. 개만도 못 알아고. 못 알아들어. 말하는 놈만 속 터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늦게 된 거예요. 아, 나도 늦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돼. 저는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보면 깝깝해. 물론 내가 재운 거야. 그렇지만 안 졸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졸아요. 그럼 막 속 이상해. 어떻게 예배까지 와도 조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잤어. 그래서 이게 그게 꼭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났더니요, 졸고 계시는 분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눈 졸린데 교회까지 와 앉아있다 싶으니까 그냥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의자를 높이 한 거예요. 고개 대고 주무시라고.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무시라고. 정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죄가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다 보니까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누구냐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잃어버린다고. 그런 것들하고 놀지 마요. 저는요, 잘 잊어버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오늘 점심 누구하고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누가 나한테 무슨 말했고 뭔 잘못했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지워져 버려. 머리 좋은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해야 돼. 머리 나쁜 사람들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도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요, 다 잊어버려져. 저는 빚을 질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고 빚 지는 걸 두렵게 여겨. 카드라는 건 거의 안 쓰고 삽니다. 없으면 굶으면 되고 꼭 필요하면 사면 되지만 현금 생길 때까지 안 사.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경제가 파탄이 나겠죠. 돈을 워낙 안 쓰니까. 이번 달에도 국민카드에서 카드값 고지 더 왔더라고. 3,000원. 택시 한번 탔어. 그리고 카드 쓸 일도 없어. 제가 근데 빚쟁이로 참 오래 살았어요. 왜 빚쟁이가 됐냐.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20년 전에 20년은 안 되겠다. 나한테 와서 돈 좀 꿔달라고. 돈이 없다고. 내가 돈이 없이 산다고. 그랬더니 돈 좀 꿔달라고. 진짜 없다고. 근데 어느 날 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신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집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내가 보증을 좀 서주면 이자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거야 뭐 해줄 수 있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서 30대 때 병원 응급실에 가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 누워 있는데 그냥 말이지 거기가 찾아온 거야. 오늘 보증을 서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아유, 그럼 어떻게 우리 집사람 보고서 가서 도장 갖다가 도장 찍어주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항상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간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또 그 죽을지 살지 모르고 거기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도장만 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몇 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남대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대문 사채시장인데 사채하는 사람인데 한번 좀 나와보셔야 되겠다고. 내가 돈 군 적이 없는데 왜? 근데 갔죠. 갔더니 그 집사님이 도장을 갖고 가가지고 사채 그 남대문에 가서 건달들한테 도장을 찍어주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갔어. 이걸 목사님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난 돈 1원도 쓴 적이 없다. 그건 목사님의 사정이고 이걸 꼭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건달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내가 돈도 갚을 일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 내보내더니 어떤 좀 높은 사람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날 쳐다보더니 참 불쌍하듯이 쳐다봐.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고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자기가 험한 일을 하는 거 아니까 늘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라는 거예요. 원금은 넘어야 되고 이자는 자기가 1년에 1000%, 1년에 배를 받아. 1000만 원 꾸면 1년 지나도 2천만 원을 갚아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 이자를 안 물릴 테니까 목사님이 갚을 수 있는 이자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행 이자 기준 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한 4, 5년 걸쳐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자기가 목사님을 믿고 이거 한번 속아줄 테니까 해주시라고. 나도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매달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걸 몇 년을 갚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을 만나가지고 집을 팔아서라도 이걸 갚아줘야 내가 산다. 아니면 큰일 나 못 산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집 팔겠다고. 그러더니 집을 팔아가지고서 다른 빚부터 다 갚았어. 그리고 내 빚은 1원도 안 갚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빚을 혼자 끙끙거리고 몇 년을 갚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대. 객사. 그래서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빚은 다 갚았어요. 몇 년 걸쳐서. 그러고 났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오더니 나보고 당신 내가 지금 전세를 옮겨가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데 와서 보증을 좀 또 서달라는 거예요. 옛날 기억이 내가 나잖아요. 도장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서 알았다고. 그럼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제 주인이 이사 갈 때 전세금을 은행에 갚는 거니까 도장을 찍어주고 금리를 1%인가 떨어뜨렸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몇 년, 한 2, 3년 지났는데 은행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빚 갚으시라고. 그래서 웬일인가? 그리고 은행에 가봤더니 이분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을 빼가지고 은행빚을 안 갚고 그냥 갔어. 집주인이 갚아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이 세입자가 나 주시면 내가 은행에 가서 갚겠다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아니 왜 이걸 안 갖고 그걸 가져갔냐. 가보니까요 이자도 안 내가지고 이자도 막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다니까 왜 그걸 안 갚냐 그랬더니 얼마나 돈이 없으면 목사님 돈까지 떼먹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렇대. 그래가지고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래. 나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니까. 그래. 근데 그때부터 빚쟁이가 돼가지고 또 그 빚을 매년을 갚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뒤로도 우리 교인들 빚 갚아준 게 꽤 됩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으냐고요? 아니에요. 이 미운 생각이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미운 생각이 안 나. 참 묘한 일이에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나라는 나쁜 놈을 통해서 그를 복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부럽기도 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살면서
돈 떼먹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원체 앨범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노래 가사처럼 옷 한 벌은 입고 있는 거고 수지 맞는 장사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무언 불만이 그렇게 많아? 용서 안 되는 죄가 있느냐고요? 내 죄가 커 보이면 용서가 쉬워요. 근데 내 죄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의외로 쉬워요. 잠을 못 자는 날 잠잘라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와. 밥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입에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용서는 마음 먹잖아요. 그게 쉽습니다. 잊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잊어버리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이요, 잊어버리는 거 쉬워요.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억력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얘기 했던 거, 속상하게 했던 거 싹 잊어버려져요. 옛날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분이 지나온 세월을 목사님이 아십니다. 30대 중반에 남편이 이혼하면서 바람이 나서 도망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서울에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3남매를 20년 동안 너무 힘들게 키워서 대학 다 졸업시켰어요. 이제 됐다 싶으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50대 중반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돌봐줄 사람 없지, 외롭지, 억울하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이 권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오전에 남편이 왔다 갔대. 남편이 왔다 갔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가는데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어줬대. 그리고 났는데 또 찝찝해. 그래도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용서하셔야지. 천국 갈 건데 주기도문도 외우시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알았다고 목사님, 내가 남편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갈 거라고. 그리고 났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교회 와 있는데 궁금하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죄 지은 놈들은 잘 살고 저렇게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왜 죄 지은 놈들은 저러고 잘 사는데 피해자 된 사람은 저러고 힘들게 삽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음성이 그 기사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죄가 더 크단다. 참 안 잊어버리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내가 힘들어요. 왜 용서하라고 하시느냐? 내가 잘 사는 방법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 이야기는 그저 숨겨져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게는 참 큰 은혜가 됐던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억울하기로 따지면 그만한 사람 없어요. 오해받고 누명 쓰고 형들한테 맞고 죄수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거 보통 힘든 세월 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나 그때 괴롭혔던 형들 가둬, 다 없애버려. 나 그때 누명 씌웠던 보디발과 그 아내 저거 감옥에 쳐넣어.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태어난 그날 요셉은 기뻐 뛰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너 므낫세라고 내가 이름 지을게.
이 므낫세라는 말의 뜻은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과거, 내 억울한 마음, 내 분노, 내 속상한 거, 내가 당하고 살았던 거, 내가 외로웠던 거, 혼자 울었던 거,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그래 이제 잊고 살아야지, 그래 이제 잊고 살아야지, 두 번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 아픔의 세월을 다 잊고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므낫세라고 이름 짓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요셉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창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므낫세 다 용서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창성케 하셨다.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의 삶 속에 이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암에 걸려, 내가 속이 터져, 그러다가 내가 죽는다고. 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용서하지 못한 죄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어요. 파니 제이 크로스비 기억하세요? 크로스비 여사 1820년에 태어났습니다.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95살에 죽은 미국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에요. 8살 때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안과 의사가 눈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 엄마 아버지의 원망 대단했겠죠. 본인의 원망 대단했겠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두 쪽 눈이 다 안 보여요. 그러다가 천국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눈이 감겨 있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나요. 믿음이 조금 생겨났어요.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갔어요.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도 누가 나를 위로할 거냐. 주 예수, 주 예수. 눈이 떠져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밖에 안 보였어요. 눈이 감기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그분이 쓴 찬송이에요. 내가 그날 눈 뜨고 우리 주님 처음 내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연약하고. 이 찬양 크로스비가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 만들었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이거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다른 음성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네가 별거 아닌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 같이 살아가려고 천국집 준비하고 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크로스비의 찬양이에요.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그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원망하며 살았던 죄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눈을 가져간 안과 의사한테 나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이 아름다운 천국에 가기로 합니다.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형제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해요. 돈도 많이 뗄 수 있어요. 그래도 미운 마음 없이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널빤지가 있는데 내 죄를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작게 보고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고 사랑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